한 주간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한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7개 주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오늘은 섬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부터 해서 관계, 믿음, 하나됨, 동행, 선교의 삶, 또 성장, 이런 6개 주제로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7번째가 되겠습니다. 섬김입니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 유튜브로 못 오신 분들은 참석하셨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6번에 걸친 그 주제별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주일 설교 외에 특별 집회 설교에 이거 순서대로 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7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49주년, 앞으로 50주년을 앞에 두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했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새벽마다 찬양단으로 서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안내하고 같이들 나오시고 그렇게 한 주간 봉사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호박죽을 만들면서 다들 여기저기 안 아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장식도 그렇고 즐거워하고 서로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하기 위해서 오셔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직접 참석하지는 못해도 시간은 안 돼도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서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작은 음료 하나 전달하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는 마음, 또 못했어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화면 띄워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18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장립주일인데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여정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진 않아도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여정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온 일들을 이러저러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 무엇으로 우리도 좀 같이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교우들에게 주일날 작은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생강조청이에요. 그거 사다가 직접 씻어서 갈아서 다리고 조리고 밥하고 그 뭐지요? 삭히는 거? 엿기름? 엿기름인지 엿기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해가지고 하루 종일 큰 솥에다가 조리고 해서 한 20여 병 나오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이번 주에다 담는 거는 제가 좀 담았어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잘 골라가시면 많은 거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면서 제 마음이나 제 아내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혹시 몸은 뭐 나이가 들면 아프게 마련입니다만은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가슴 아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플 때도 오죠. 그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이 겨울도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우리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앞에 사진이 하나 떠올랐네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1942년 프랑스 파리의 한 길거리에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져다가 안장을 계속 띄워주세요 하면 안장을 떼내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떼내서 손잡이를 거꾸로 해서 그 안장 뒤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황소머리. 황소머리처럼 생겼죠? 이게 별거 아닙니다. 저기 안장, 그 다 낡은 안장 구멍도 뚫어져 있죠. 그다음에 요즘 저런 자전거 핸들 저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좋은 건데 그때니까 이걸 저렇게 만들어서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50년이 지난 뒤에 영국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29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저런 거 주워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몇십 년 뒤에.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주워다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볼품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뭐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런 가치를 하거든요. 저는 만들면 저보다 조금 잘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든다고 저런 가치를 인정받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번역하면 작품, 걸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걸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하고 기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걸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창조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새 창조를 가리킬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작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도 역시 이 새 창조의 하나입니다. 그 새 창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 착한 일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이라고 같은 단어에 대한 다른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이 새 창조의 일,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구원의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새 일에 대한.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볼 때 그들은 바보 같아 보일 겁니다.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방식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시작하신 그 일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만나는 교회의 6번째 선교적 삶을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나눴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인을 선교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한 기관이고 세우신 기관이고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주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뜻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방의 사람들은 집권하고 또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지요. 약한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짓밟고 지배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자인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삶의 원리, 이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4장부터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직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목적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가장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를 교회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부부 사이의 이야기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 있고, 직장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영역은요, 모든 삶의 영역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고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로 오는 거지, 섬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교회 구성원일 수 없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섬기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근데 그 항아리는 결례 항아리예요.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 항아리가 결례 항아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는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결례 항아리에 물이 비운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하셨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인들은 그대로 하는데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하는데 순종합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냐.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마저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사실 섬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경험할 때가 있고 그것을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번 주간에 계속 보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 것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에 우한에 있던 우리 국민들, 이태리, 유럽에 있는 국민들 우리 비행기 보내서 데리고 왔지요? 그때 데리고 올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 국민인가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너는 유익이 안 될 거니까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우리 국민이면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질서가 바로 섬김의 질서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 오면 나도 뭔가 좀 섬기고 싶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일을 하기에는 주저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로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내 목적을 향해서 내가 성취할 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분명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 민감한 섬김에 민감한 영성이 필요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내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런 기회는 안 옵니다. 모두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일에 감사해서 그 일에 안신하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고 거기서 만족이 와요. 그리고 역사는 불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섬김에 민감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하고 새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았어요. 근데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연못에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연못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새들은 날아서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자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고민하고 기도했대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새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너희 두 마리가 가지 하나를 양쪽에서 물고 내가 가운데 물고 있으면 날아가서 다른 연못으로 나를 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았으니까 새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고 갑니다. 야,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난생 처음 날아보는 거 아닙니까? 신나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새를 보고 개구리를 물고 같이 달려가는 걸 보고 야, 굉장하다 그러고 막 칭찬하면서 물었어요. 야, 그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냈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내 아이디어지 자랑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서로 다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것이 복입니다. 다 날아가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은사가 없어요. 대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도 합니다. 이 서로 다른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했지 그런 자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해요. 자세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겸손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이 대한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든지 작든지 한 가지씩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서로 섬기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겨갈 때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이나 주일날 추운데 주차 안내하고 안내하는 일이나 찬양대로 섬기는 일이나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또 청소하는 일이나 다 귀하지요. 교회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귀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하고 함께 섬기는 것도 귀하고 방송실에서 이게 잘 조절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 작은 아이에게도 냉수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귀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지 큰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귀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성경 우리에게 부름받으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확장해 나가는 것, 그걸 선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9주년 우리 창립주일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성숙해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눠줄 수 있는 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인데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머리인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므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화목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화목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이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주의 몸을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뜻 이루는 초대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